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저희들 택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날마다 천국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그 십자가의 크나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열심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을 축복해 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르고 정직하게 잘 다스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국방이 절대적으로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다시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남북한 땅에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속히 멈추게 도와주셔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안정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64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시고 민족을 복음하고 세계를 선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막중한 지상명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역자님과 우리 장로님들, 해외 선교사님들 이르기까지 맡은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크게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애인 대교를 축복해 주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아버지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품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님들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삶이 항상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애인 대교구를 끌어가신 우리 대교장 목사님과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구장 장로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육자님들 또 귀한 장로님들 우리의 장애우들을 잘 사랑으로 섬겨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그러한 우리 장애인 대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 형제 자매들의 모든 질고가 치료함을 받고 문제들이 해결받고 여러 가지 환경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의 환경으로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분들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을 때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은사에 대해서 집중을 합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몸 고치는 치유의 은사, 또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들이 너무나도 화려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도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그렇죠. 그러나 저는 이번 고린도전서 12장을 묵상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묵상할 때 이 은사에 집중하기보다도 11절 이후에 나오는 12절부터 나오는 그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 12절부터 사람의 몸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참된 의미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바울이 과연 이 교회를 왜 사람의 몸으로 이야기하고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이 아니요 여럿이니. 아멘.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바울은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고 싶은 말을 제시했는데 이해하시나요? 한마디로 쉽게 딱 정리를 하자면 이거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교회, 이 공동체는,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무엇이라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네. 무엇을 통해 한 몸이 되었다고 알 수 있었죠? 우리가 방금 말씀을 읽었었는데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우리는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육체적인 그 가족의 개념을 뛰어넘는 것을 말해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읽어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또 교회는 한 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고요. 교회는 서로가 연합하는 것이지 연합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몸된 교회 안에서 나눌 수 없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대신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해보면 하나로, 한 몸으로 할 수 있었나요? 여러분 구역생활을 하실 때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으셨어요? 악한 세력들, 마귀는 절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게 하죠. 우리를 분열시키게 하고 우리를 나누게 하고 그렇게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별일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우리는 쉽게 분내고 정말 우리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희 어머니도 한 구역의 지역장으로서 또 많은 봉사처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어머니의 이건 비밀입니다. 저희 어머니의 일을 살짝 얘기를 하자 보면 저희 어머니도 정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시간 동안 정말 기도도 많이 하시고 정말 남들이 보면 정말 대단하시다 할 정도로 정말 기도 많이 하세요. 또 근데 제 동생 여동생이 있거든요. 여동생도 이제 전도사님이세요. 그래서 제 동생은 이제 개척교회에서 이제 섬기고 있는데요. 이제 저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섬기고 이제 집에 오고 제 동생도 개척교회에서 섬기다가 집에 오면 이제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제 동생과 저한테 이제 딱 간식을 딱 주면서 딱 이제 딱 시작해요. 신앙 상담을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자기의 고민들, 어려운 일들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면은 별일도 아니에요. 그냥 구역에 있었던 일인데 들어보면은 어느 권사님이 떡 하나 더 가져갔는데 그게 마음이 어렵다. 별일도 아닌데 그게 정말 마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듣다 보면 이게 그렇게 마음이 어려운 건가? 네. 네. 그러면서 제 옆에 있는 제 여동생은 개척교회다 보니까 이제 사역이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개척교회다 보니까 막 돌을 직접 이렇게 쌓으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노가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제 옆에 여동생이 더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 보면 그러면서 이제 제 동생 이제 한 명씩 제 동생이 이제 한 주는 제 동생이 어머니 상담을 해주고 한 주는 제가 어머니 상담을 해주면서 이제 눈치로 오늘은 너가 해, 오늘은 오빠가 해,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걸 보면은 정말 1시간씩 기도하고 2시간씩 기도해도 악한 세력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면 별일이 아닌데도 이렇게 마음이 어렵고 이렇게 힘들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3자 입장으로 들었을 때 이런 일들 진리입니까? 비진리입니까? 네, 별일도 아닌데 정말 쉽게 어려워하는 모습들, 그쵸?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성령으로 하나의 몸됨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 된 고백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에는 한 몸인 동시에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몸은 한 지체뿐만이 아니요 여럿이니.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우리 인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체를 한 단어로 쉽게 말하자면 한 몸이죠. 한 몸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기관들이 있어요. 뭐 쉽게 예를 들자면 심장, 또 폐, 간, 위,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죠. 근데 이 여러 가지 모든 기관들에는 각자 할 일들이 있어요. 공기를 마시고 산소를 공급하는 기관은 무엇이죠? 폐죠. 또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기관은 무엇이죠? 위죠. 어떻게 보면 폐와 위는 서로 연관이 하나도 없어요. 서로 기능이 다르죠. 그런데 이들 중에 단 하나라도 기능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몸은 죽습니다. 이 많은 기관 중에 단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죽는 것이죠. 각자 하는 일이 다르더라도, 연관이 다르더라도 그 기능이 멈춘다면 그 몸은 죽는 것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할을 감당하게끔 하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남이 알아주는 일, 또 남이 알아주지 않던 일이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몸의 기능이 자기 일을 하지 않아 그 몸이 죽는 것처럼 교회도 자기가 맡은 일을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으신 그 일을 충성을 다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또 어떤 성도님들은 주님, 저는 교회에 별로 쓸모 없는 존재이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쓸데없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신 이유가 있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4장, 43장 4절 말씀에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한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을 하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기쁘게 보시며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그 후반절을 통해서 교회의 참된 의미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었죠.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서로 연합이 되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분열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항상 서로를 섬기면서 연합하고 주의 일들을 해야 하는 우리 장애인대교구 성도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 둘째는 우리는 서로 한 몸이지만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한 몸에 여러 기관들이 있어서 하나의 기관이라도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꼭 그게 위대한 일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으로 최선을 다해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대교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모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보배 같은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들은 한 몸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분열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장애인 대교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라고 하시며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귀한 존재로서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장애인대교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지체로서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여러분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방이 거리는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며 나갈 수 있도록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다시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장애인 대교구를 위해서, 우리 예배 질적인 양적인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2022년도 수험생과 취업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구별로 중보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는데, 우리 이교구 윤현조 성도님 신장 투석 잘 받고 신장 이식 수술 잘 받을 수 있도록, 전지인 성도님 대장 통증 사라지도록, 이정우 집사님 돌발성 난청 신장 회복되도록, 조숙자 집사님 아들 심장 수술 잘 되도록, 김형태 집사님 목소리 회복되도록, 김은옥 집사님 발목 골절 수술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도록, 삼교구 김정화 권사님 소세포암 치료되도록, 원옥재 집사님 폐와 기관지 치료되도록, 알레르기 치료되도록, 김진주 권사님 위혹 제거 수술한 것 완치되도록, 사교구 한장교 성도님 내일 방광암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오교구 김지태 성도님 원인 모른 기침 사라지도록, 강영롱 집사님 요로 감염 회복되도록, 유승숙 성도님 폐암 사기 다리 회복되도록, 지은국 성도님 간 수치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박충원 성도님 불면증 회복되도록, 이정진 권사님 피부암 수술 재발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육교구 정분영 성도님 뇌출혈 후 이식불명 의식 회복을 위해서, 조다현 성도님 부모님 찾을 수 있도록, 청각교구 이명애 성도님 폐암 말기 치료되도록, 신동환 성도님 척수 공동증 치료되도록, 심옥봉 집사님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되도록, 이 모든 분들 기도 제목을 보시고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중보하며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믿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곳이 있다면 믿음으로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제가 있으신 분, 마음에 소망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를 드린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있사옵나이다. 모든 인간의 생사복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도 주님께서 다스리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아픔들 주님 지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질병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함 받을지어다.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을 덮여주셔서 죄악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또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마음에 평강이 넘칠지어다.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영혼육이 강건할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기쁘게 감사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